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오늘 성탄절 이브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동안에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은 선택의 그 결과는 본인이 거두는 겁니다. 잘 선택해서 좋은 열매를 얻든지 잘못 선택해서 나쁜 열매를 얻든지 그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택을 우리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사귐의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 자유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모든 삶의 일평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렇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뭐가 남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아도 130년 다 사라집니다. 130년도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지요. 지금 이 상황 속에 100년을 사신 연세대 철학과 교수,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는 100세를 살다 보니까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외로움이 있으시대요. 외국 나가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옛날에는 빨리 집에 가려고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공항에 딱 도착하면 뭐 집에 가봐야 혼자고 여기서도 혼자고 어딜 가나 혼자니까 특별히 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깊이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달려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요새 교훈들을 많이 주곤 합니다. 다 없어지는 것다는 거죠. 그냥 130년 동안 아직까지는 130년 동안 평균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죠? 뭐 최고로 산다 할지라도 130년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라진다는 거죠.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는데 이것도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막 자충우돌하면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안고 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는 쉼이거든요. 주님 안에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건 좀 삶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상황 속에 경험하게 하신 건데 너무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만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선택을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나요? 첫째로 재물과 금과 은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지금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정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은혜다. 이 말 하면은 우리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막 마음 한켠에 들어있죠. 그래도 가지고 싶은데. 그래도 많은 재물과 은과 금을 선택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늘 들어있지 않나요? 이러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나님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이냐 명예냐? 명예를 택하라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인품, 사람의 성품, 사람다운 모습, 그것은 재물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그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재물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해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미에는요 이런 일들이 쉽대요. 돈만 주면 죽여달라면 죽여준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그냥 돈에 그냥 짓눌려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 경제가 흔들려도 금의 값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살면서 재물이 필요 없고 은과 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택할 것이요, 그걸 좋아해야 된다 이거죠. 좋아하는 걸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택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하르 그러는데, 이 바하르는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더 좋아하고 은과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좋아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명예, 이름이나 또 자신을 높이는 것,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교만해서 높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 왜 하나님은 인류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그 바벨탑을 향하여 심판하셨을까요? 90m가 넘는 그 탑을 올리잖아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기 싫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노력으로 뭐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과 닿게 하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그 바벨탑 꼭대기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온다고 하나님이 위험을 느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 우상화한다는 거죠. 이게 명성을 드러내겠다. 그런데 이 명성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내 이름을, 이 히브리 말로는 셈 그러거든요. 셈. 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러잖아요. 명예롭게 하겠다, 높이겠다 그러잖아요. 한쪽은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고, 한쪽은 이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는 주체가 누군지를 드러나는 거죠. 인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높이는 것, 그 명예는 위대하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교회 공동체는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으면 내 기준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가치 기준에 물들은 그 기준이 내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기준이 있어야 기준을 통해서 올바른 길, 잘못된 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따라서 은과 금, 재물 필요한 것 주님 아신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겁니다. 이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셔야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돈을 선택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개척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젊음을 불태웠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에 뒤로 물러설 때에 이게 재물에 욕심이 들어가서 이게 잘 물려주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하나님께는 정말 욕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못된 습성이 모든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떨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했다고 생각했던 분도 돈 앞에는 이게 그냥 감정 싸움으로 그냥 번져버리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선택합시다. 두 번째, 뭘 선택하라는 거죠? 슬기로운 자의 삶을 선택.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슬기라는 이 말은 우리 민족 한민족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죠? 슬기, 지혜로운 것, 총명스러운 것. 그럼 이 성경에서 지금 슬기로운 자다, 이건 뭘 말할까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는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 2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슬기롭지 못하는 자는 그냥 해를 받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서는 거죠.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 악함을 말합니다. 악한 행위들, 행악자들 이런 거지요. 라 그러는데 이런 행악자를 만나든지 악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위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다. 지혜가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써 있으니까.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는 곳에 가지를 말라. 또 그런 곳에 있으면은 요셉처럼 도망가라. 도망가는 게 그냥 상책이지. 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용기, 이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쌓여야 됩니다. 그 내공이 쌓이는 거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씨름하는 거 아니겠어요? 씨름하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말씀이 쓰셔야 가능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말하는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점차적으로 따라가다가 머물다가 앉아버리는 것, 습관화되어 버리는 거죠. 이러면 그냥 악인들의 속을 해서 후죽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히려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야훼의 말씀을 읽고, 야훼의 말씀을 듣고, 야훼의 말씀을 연구하고, 야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즐거운가 하면 돌아보세요. 목사님은 즐겁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즐거울는지 몰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뭐 누가 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정말 나는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읽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내 손에서 안 펼쳐보면은 오늘 하루 운세가 엉망일 것 같아서 넘어가다가 뭔가 그냥 다리 또 부지러질 것 같고 뭔가 사건 터질 것만 같아서 읽나요? 그것은 차후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선택해야 될까요? 겸손을 택하라는 거죠.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편안하게 태어날 요람 없이 그냥 말 구유에서 말들이 먹는 음식통에 거기 누이셨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거기 오셨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사시기 위하여 종의 몸의 형체를 지녔다. 자기를 다 비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성품,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일평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선택의 영역입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말씀에 서는 거죠. 잠언서 22장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다 원하잖아요. 재물, 명예, 영광, 오래 사는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어디서 오죠?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꾸 이렇게 순종 안 하잖아요. 그죠? 내 방법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지 뭐. 세상 살아보세요. 세상 모르고 그런 소리 하시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말씀 위에 쓰고 말씀이 됐다고 그랬더니 대뜸 대드는 거죠. 교회도 다니면서 그럽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에이, 목사님, 누가 성경대로 삽니까? 다 그냥 좋은 말이다 생각하고 살고 그냥 세상에 발맞춰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훈계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철 모르는 어린애 같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요. 그래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저도 할 말 없어요. 저 세상 모르잖아요.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 뭐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까? 사업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은 직장 생활도 해보고 한번 사업도 해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저의 직장 생활은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대학에서
총장님 모시고 동료들 교수들이 있고 거기 꼭 신학만 하는 교수들도 아닌 신학하지 않는 교수들, 다른 타학과의 교수들, 또 직원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의 그 직장의 삶이라는 건 참 뭐 똑같죠, 그죠? 예, 회사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저도 몸부림치면서 매달렸던 거는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겸손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거냐? 재물이냐? 명예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이렇게 콱 잡히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냥 세상에 그냥 좋은 걸 쫓아갈 거냐? 아니면 슬기로운 자로서 손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거냐?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런 말하면은 목사님 난 뭐 교만할 게 있어야지 교만하죠.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걸 보면 다 압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바빠서 안 하는데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매달려.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사업 됐고 직장생활 됐고 가정에서 그냥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왔는데요. 뭐 그게 세상에서 소리인데 하나님은 교만하다 겸손하다의 그 구분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진짜 못 삽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과 동행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도 그럽니다. 잠언서 25장 보세요.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을 그냥 동무로 삼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고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요.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목사님들도 연세가 드시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 때 돈을 기꺼이 내려놓지 못하고 물론 답답하겠죠. 그냥 그 문제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 한참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탐욕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자네는 아직 젊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늙어봐 나처럼. 그런 말 나올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당돌하게 그랬어요. 전 목사님처럼 안 살 겁니다. 제가 그 말 하고 나면서도 제 얼굴이 화끈그랬어요. 내 후배가 나중에 나도 목사님처럼 안 살 겁니다. 이 말 들을까 봐. 아찔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서로 견제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경각심을 불어넣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선배가 후배에게 보여줄 건 이거죠. 부모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면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것을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